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람이 가장 진지해질 때 또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배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남기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어떤 인생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때로는 사고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생애를 잘 마감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현듯 또 갑자기 떠나는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긴 하지만 참 허무하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결혼이라든지 또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마감을 하고 하나님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내 임종과 마지막에 대한 기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또 그렇게 병들고 연약해진 가운데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이야기 또 필요한 삶의 중요한 교훈들을 좀 남기고 그렇게 떠나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좀 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부분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이다 아니면 그 바울의 신앙 고백서다 이런 별명이 붙어있는 그 장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모두에게 위대한 사도가 남기는 중요한 메시지, 가장 진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내가 엄히 명한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엄히 명한다. 이 말은 어떤 그동안의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간증이라든지 증언이 아니라 바로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명령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증언의 가장 이것의 엄중한 이유, 신중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다. 우리가 하나님 앞과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다. 이건 참 되게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또 더군다나 그 주님이 누구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판단할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실 그 재판장 앞에서 내가 행하고 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사람이 어떤 죄를 짓거나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관 앞에서 우리가 재판관이 아닌 다른 데서 행했던 일에 대해서는
증거나 증인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재판장에서 재판관 앞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건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검찰이라든지 경찰한테 조사를 받고 그리고 재판장 앞에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거짓을 말해도 그 말에는 재판장 앞에서 하는 말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서 재판관이 보는 앞에서 하는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행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법적인 효력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증언을 하기 전에 선서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증언한 것에다 위증을 했을 경우에 그 위증의 벌은 또 상당히 중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판단하는 재판관의 그 판단력에 어떤 장애를 줬기 때문에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 죄는 더 엄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도 우리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재판하실 그분 앞에서 내가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엄숙해야 됨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 나의 삶과 인생을 심판하고 판단할 그 재판관 앞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더 엄중하고 신중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삶은 결국은 자기의 어떤 열정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면에 신중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또 같이 화를 내거나 보복하거나 그러지도 않잖아요. 항상 누가 봐도 제일 억울한 사람 같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 앞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반대했던 그런 어떤 엄한 그런 어떤 자기의 과오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더 신중한 또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그것을 판단하실 거라고 하는 사실, 이 한 가지만 우리가 기억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지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사람이 지켜볼 때도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 말이나 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겠죠. 우리가 그냥 남 얘기 막 하다가 그 사람이 딱 당사자가 등장하면 어때요? 당황을 하잖아요. 그죠?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당황해요. 우리가 죄도 없는데 가끔 경찰 보면은 되게 막 두려워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도 막 하다 저기 경찰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조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판단을 하는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한다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신중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엄히 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다시 나타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한편으로는 어떤 앞으로 일어날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두려운 일이지만 그분이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또 너무나도 영광스럽죠. 여기서 이야기한 건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수행하고 그 명령을 지킴에 있어서 그것을 수행함으로 있어서 내가 이제 참여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신중하고 엄중하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때론 경외와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젠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나라, 내가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참여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나를 인정해 주실 나를 구원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런 영광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에서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4장 17절에 가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제 우리도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과 그 영광과 그 소망을 바라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또 주어진 명령을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수행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신중해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두려움과 그런 기쁨과 이런 것들을 함께 1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된다. 근데 그 명령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언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는다, 못 얻는다 이 말은 우리가 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든지 이런 표현들 쓰고 있지만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에 대한 어떤 헬라어 표현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겠어요? 내가 말을 해도 듣지 않을 때, 또 내가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원수라든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마치 원수 같은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바울에게 화를 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화를 내기도 하죠. 시기를 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어떤 상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또 내 개인적으로 어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던 어떤 그런 상태에 이를 때, 그럴 때 바울은 뭐냐면 항상 힘써라. 어떤 보면 그런 마음을 놓지 말아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의 자세가 뒤에 나오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도 인내함으로 계속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방법은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경책이라고 하는 경계라는 말은 책망하다 이런 말이고 바로잡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그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근데 이것을 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권한다는 말은 위로하라 아니면 또 용기를 주어라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되 어떻게 해요?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지만 그 일들을 사랑으로 해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행하라. 이거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말씀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분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우리가 앞서 3장에서 보았듯이 바로 그 마지막 이야기했던 부분, 바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경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구원을 얻도록. 요한복음 20장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 요한복음을 쓰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구원, 영생, 이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겠죠. 그것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끊임없이 인내함으로 전파하라.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서 3장 17절에서도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어떤 준비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된 상태.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들로 준비해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항상 그런 상태를 유지해라. 항상 힘쓰라. 이런 말에는 바로 그런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말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거든요. 언제 몇 시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느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우리 삶의 순간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그런 어떤 준비된 상태를 유지해야 될 것이고, 그 상태를 유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즉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준비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상황에도 그런 인내함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증언해야 되는, 예수를 전하는 그 어떤 명령,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그런 엄중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복음적인 지식을 가지고 준비된 상태를 유지한다면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그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쁨이,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명임을 기억하고, 이것이 어떤 사도나 목회자나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여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과 임무라는 점을 기억하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때로는 엄중하게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와 사명과 역할을 저희들이 신중하게 또는 엄중하게 그 일들을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이제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사명을 또한 기쁨으로 항상 감당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아버지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게 하셔서 언제든지 주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주여 그런 믿음의 상태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갈수록 복음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 거부하고 또 아버지 멀리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인내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셔서 어느 때든지 아버지의 때를 놓치지 않고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